그 다음 66장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 바다가 강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그들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들을 이끌려 한다면 뒤에 따라가라. 성인은 아무와도 다투지 않고 가벼워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 되게 이 노자의 메시지들은 이렇게 지금 봐서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이 자연을 관찰하고 그 자연을 관찰하는 데서 관찰하다 보니까 그 자연과 내가 무한 일체가 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이랬잖아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생각이 더 강하고 나란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나란 생각 안에서 회전을 계속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 속으로 나가가지고 이 자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거나 아니면 강물을 앉아가지고 강물에서 앉아가지고 보다 보면 그 순간에 강물 속으로 의식이 빨리 들어가고 강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뭔가 내가 강물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영원한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차원의 변혁이 납니다. 그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꽃을 보고 있는 순간 꽃이 내게 말을 하고 있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언어가 아니고 어떤 자연 생명 자체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개념을 통해 말하지만 이 자연의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내는 그 빛과 그 향기가 그게 언어예요. 그 순간, 내가 생각이 어느 순간 비어지고, 딱 몰입하는 순간에, 꽃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꽃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 꽃의 마음이 돼요. 그때 이제 시를 쓰잖아요. 이러한 무라일체, 그걸 이제 무라일체라는 거예요. 물과 나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무라일체. 그 다음에, 이게 자타이려. 우리, 여기 이제, 이려. 네. 네. 그리고 이래라는 이름이 있죠. 자타이려. 그러니까 나와 하나가 된 거죠. 너와 하나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순간에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엄청나게 이 자아가 높기 때문에 그 순간은 영원해요. 그 순간은 영원한 영원한 메시지가 나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거는 나라는 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 자체의 에센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 자체는 영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전기를 보잖아요. 우리가 전기를 딱 보면은, 이 전기는, 현재 전기라는 거는 지금, 이 통을 통해서 현현되잖아요, 이 빛이. 그렇죠. 전기는 지금 다 돌아다니잖아. 현재 여기가 현현돼 있지만 사실 전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전기 에너지는 전선줄 타고 지금 온 세상 다 돌아다니잖아요. 너 하나가 분별이 없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요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 전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생명은, 이 생명 에너지는 모든 존재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있고, 거기가 이제 물체 안으로 들어가고 물체가 형을 들을 때 그 물체 안에 들어있는 그 근원적인 생명의 빛이 물체를 보고 이게 내구나 했을 때 그게 자아 아이덴티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다른 존재도 있단 말이에요. 저건 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고 너고 그 이름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건 형이 없습니다. 형태의 그 이름이 붙는 거예요. 형태의 이름이 붙으니까 네이밍 딱 되는 거예요. 그 이름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아니,
이름과 존재를 동일시하면서 구분을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의 개념이라는 거는 그 생각, 그런 생각으로 분리된 이런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합일이. 일이요. 즉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자의 가르침은 왜 영원함과 하니, 영원한 느낌을 주는 거 하니, 이런 자연 속에서 그 합일되, 그 하나가 되었던 그러한 통찰이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66자가 노자가 이제 물이 된 거죠. 물이 되어 따라 흘러간 거죠. 아마 이제 노자가 명상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했던 게 아마 거기가 강가였던 것 같아요. 노자가 살았던 곳이. 그래서 그 물을 보면서 물을 통해서 물과 하나가 되면서 그 물의 돌을 터득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물이라는 게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도 물이 흐르는데 그 내 안에 흐르는 물이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는 이 생명수가 이게 사실 보면 감노라는 거거든. 감노 그러니까 감노 이게 이제 내 내면에 합일이 될 때 이 백회에서 물이 터져나와요. 그게 생명수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가 이 사사라 차카라 백회가 열리잖아요. 이 백회가 열리는 순간에 생명수가 오만한, 그러니까 이 사사라 열리는 순간 이거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는 사사라 차카라예요. 사사라 차카라가 열릴 때 거기 생명수가 흘러 넘칩니다. 여기서 물이 흘러 넘치면서 엄청난 자각과 이 선명한 자각과 함께 순간에 영혼이 일어나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영혼이구나. 그리고 나라는 거는 이 모든 존재가 다 나구나. 그걸 알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체에 있는 모두가 다 나의 세계입니다. 이 누리 전체가 다 한바다야. 그래서 내가 이름 한바다로 지었잖아요. 이거는 개성체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편재해 있는 거예요. 이 근원적 생명과 의식은 근원적인 빛으로 편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붙여서 한바다를 한 거예요. 이 나가 아니고 통합되어 있는 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때 노자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감로수 이거는 영생하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하는 물이기 때문에 이 영생하는 물 속에 우리가 딱 의식이 담기면은 모든 가루가 다 씻어 없어져 내립니다. 그렇게 이런 체험이 같이 담겨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냥 한 몇 마디 말 같지만 거기에 인간의 내적인 그 이너 비전, 그러니까 내면적인 알케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66장이 참 재밌어요. 바다가 강물이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래에 있다 하는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라독스예요, 이게. 왕은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근데 노자가 이거 도덕적 읽어보면 정말 감탄하는 게 정말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이 과정들은 엄청난 파라독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곡선이라는 거죠. 그 왕이 되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바닥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밑바닥으로 갈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비어진. 그러니까 예수도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보고 받는다. 이 말이 에고가 비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비어진다는 거는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 바다가 되는, 에고 입장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죽는 거야. 이 나의 입장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원 입장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을 얻으려고 내 안에 에고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 에고는 당신과 나를 구분하면서 내 에고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매트릭스가 안 맞으면 밀어내버려요. 그게 안 맞으면. 내가 정언한 대로 안 맞으면 그 상대방 다 적이다 아니면 나쁜 사람이든지 못된 사람이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허하다는 말은 사실 겸허하다는 말이 도 닦는데 가장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겸허를 엄청 많이 가르쳐요.
거의 하심이잖아요. 근데 이 하심은 공자의 하심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자의 하심은 지배체제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지배체제. 그러니까 벼슬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거는 자아를 감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정한 도는 그 지배체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개마음이죠. 자기 내면을 내 경험이나 지식을 내세우지 않는, 근데 그거를 활용할 뿐이지 그걸 내세우지 않는, 나를 위해서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는 이게 이제 사실 영원한 거죠. 왜냐하면 돈은 비어져야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에고의 지식이 비어져야 당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 타워라는 말을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은 토리자면은 돈은 all that is입니다. all that is. 아이고. all there are and there are not. 그게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게 돈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유고, 이건 무잖아.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나가 비우면 됩니다. 그게 내라는 의식, 내라는 생각과 지식이나 경험까지 다 비워지면은 우리가 그때 이게 이 천문이 확 다 열려버려요. 사사 차크라가 확 다 열려버립니다. 그게 웃기는 게 그래서 뺄셈이라는 거예요. 도라는 뺄셈이라고 그랬잖아요. 학문은 자꾸 더 배워야 되지만 도는 문도는 손지 우손 그랬잖아요. 더 빼고 더 뺀다고. 근데 내 친구 중에 그 박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옛날에 한번 도를 통했거든 깨치거든. 그래서 우손불 그랬죠. 이런 또 들고는 내가 우손이 어디 나왔냐고 이게 노자에 나오는 거야. 자꾸 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비웠을 때 그게 더 신선하고 영원한 생명이 계속 들어오거든. 흘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화할 방법이야. 도라는 게 고정적으로 딱 뭉쳐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그 영원한 존재와의 이 대화잖아. 나와 영원한 이 도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궁극의 생명, 궁극의 존재, 이런 뜻과 그 존재가 교류하는 거, 대화하는 거, 소통하는 이게 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는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도를 만날 수 있어. 그 마음만 되면 순간 내를 비우고 감흥을 할 수 있으면 도는 감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인간이었는지는 항상 상관없어요. 도를 안다는 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떻게 나가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비우고 가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이 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는 하늘에서 갑자기 도가 툭 번개처럼 뚫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이 자리를 소외시키고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존재하는 도는 모든 것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만날 수 있는 이 마음에서 그 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덕이다. 그리고 예라고 하죠. 물론 이제 노자는 예를 싫어합니다. 얘는 왜냐 공자 예가 너무나 오용되어 있기 때문에 공자유의 예라는 게 신분 고착적인 게 있잖아요. 기득권을 수호하는 있기 때문에 얘를 싫어했는데
실제로 얘라는 게 필요해요. 얘는 뭐냐면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다 간다는 거야. 내가 현재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이 한순간. 과거는 필요 없어요. 과거는 괜찮아. 뭘 해도 상관없어. 내가 이 한순간 온전하게 그 자체로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비우고 온전하게 다가갈 때. 그게 얘거든요. 그 상대방 존재를 온전하게 인정해주는 받아보고. 그게 덕이라고 해요. 그 얘나 덕이나 가서는 지금 한순간의 내 마음 상태, 내 이 존재 방식, 이게 도를 만나서냐 안 하느냐, 이게 수많은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도를 언제 깨치냐 하는데, 도는 언제 깨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갈 때 그냥 바로 깨쳤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 덕자를 보세요. 이 덕이라는 거는 지금 눈이고 이거는 마음이잖아. 눈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고 마음인데 이거는 이게 도거든. 이게 길도자거든. 이게 사거리 형태인데 이게 길도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길을 보는 눈과 마음이에요. 길을 보는 눈과 마음이고, 그 길을 보는 눈과 마음이 추상적인 저쪽에서 길만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여기서 이 순간의 길과 마음, 길을 볼 수 있는, 이 만날 수 있는 길, 서로 마음을 보는, 참된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그게 덕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안에서 먼저 갖추는 거죠. 온전함을 갖추는 거죠. 그게 덕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덕이라는 말을 이제 이거 보면 내가 덕이라는 거는 노자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거는 도다는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덕은 뭐냐면은 나라는 에고는 이 덕을 이게 도를 볼 수 없다는 게 나를 비워내는 거야. 이 덕이. 그러니까 하심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도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내라는 게 비어져야 도가 드러나요. 왜냐면 나라는 생각의 세계는 이름에 갇혀있고 이원적이야. 그런데 도를 만날 수 없어. 그걸 비워냈을 때, 그걸 비워내는 거는 하심이란 말이야. 겸손하는. 그건 상대랑은 상관없어요. 우선 내 마음에 갇혀주는 거. 둘째는 상대 속에 있는 도에게 내가 상대방 속에 도가 있잖아. 생명이, 무한한 생명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경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도에서 나마스카 하는 거잖아요. 나마스테. 나마스테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에게 있는 신성에 기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이라는 에고에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에고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도에 기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존재를 이렇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런 문명은 진정으로 지구를 이렇게 평화의 세계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지도자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잖아요. 도를 닦으려면, 도를 얻으려면 도 같은 마음을 내야 됩니다. 도서로 마음을 내야 돼요. 에고서로 마음으로 도를 얻을 수 없어요. 에고서로 마음 비우고 도서로 마음을 내야 그게 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하심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덕은 도가 그 한 존재성을 완전히 드러났을 때는 에고가 아닌 빛과, 도는 생명의 빛이야. 요즘 말로 하면. 그 생명의 빛과 생명의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게 지혜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혜와 사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이제 이미 우리 한 개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도를 우리 보다 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차크라, 이게 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덕을 못 쓰고 있다, 지금. 에고에 갇혀있어. 에고의 수많은 편견이나 생각, 그리고 상처에 갇혔어. 무식에 있는 수많은 업장의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해서 뒤틀려 있는 거예요. 정기심이 많이 분리되어 있고. 흩어져 있으니까 그게 연기가 막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 상처만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 마음에 갇혔어. 그런데 그게 탁 비어지고, 그 모든 게 비어지니까 거의 마음과 눈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게 덕이 안에 들어와, 이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이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에고의 상처나 이런 편견이 딱 없어지니까, 그게 눈이 떠이고, 안에서 사랑의 빛이라, 그게 아나타 차카라가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영란이 열리는 거예요. 응? 영란이 뭐예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영란입니다. 그리고 이 무슨 마음이에요? 진리를 드러내는 게 이게 아나타 차카라란 말이야. 이 아나타 차카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나마 정말 이 짐승보다 좀 나은데 대부분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나타 차카라 갈동하는 어느 순간에 영심이나 남을 봤을 때 잔혹하게 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보통 때는 욕심을 부리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불쌍한 마음 되잖아요. 이거는 다 아나타 차카라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나타 차카라는 평소 때는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위기 순간이 되면 확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라 좀 영혼이 이끌어요. 너는 좀 그러지 마라 애고 보고 그 순간에 이거다 갑자기 이렇게 연민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연민심 때문에 저희들 못 죽이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살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들어와 있는 덕을 행사를 하지 않고 그걸 서지 않으면 내가 에고를 마음을 계속 쓰면 계속 이제 그게 들러붙는 거야. 에고에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내가 썼는 만큼 들러붙어요 안에. 내가 내는 마음이 다 들러붙어요. 여러분 주위에 들러붙어요. 꽈리 붙으면서. 그러면 그런 소리 못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살생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나 살생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이잖아요. 한 사람. 그러면 이 상사로 차크라가 막혀버려요. 상사로 차크라가 막히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때 미쳐버려요. 술 마십니다. 그 월남전에 참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들. 술 먹으면 까들어요, 물이. 왜 살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극히 힘.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 엄청나게 이게, 죄책감과 공포가 있나. 안에서. 내면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게 막혀버리거든요. 자연법이. 이 자연법은 영적인 자연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들은 수백만 명을 죽여도 괜찮은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폭군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안에는 지옥고를 겪는 거죠. 그 사람,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마지막 죽을 때 그러잖아요. 자기 손자한테, 자기 막내 아들한테, 나는 행복하지 않다니까. 막내 아들이 천하를 다 경영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니다. 나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하늘 죄를 너무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죽이니까, 이 빙의가 막, 그 원한들이 막, 덕지덕지 들러붙잖아요. 자기 몸이 아니라, 영체에 들러붙는 거야. 그냥 괴로워 죽는 거죠. 그 술 마시고 막 계속 그래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그런 업보를 탁월한 거죠. 살생을 할. 대신에 이제, 몽골을 통일했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 살생도 필요하다는 게 때때로는.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생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 살생을 하도록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천지불인이라요. 천지는 인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왜 인하지 않냐면 어떤 때 죽여야 되거든. 예를 들어 인간이 지금 너무 버글거리잖아. 그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균형을 잡아야 돼. 그러면 폭풍우가 분다든가 막 이제 쓰나미가 터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가 그런 분기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너무 업보로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좀 정화를 시켜야 지구가 갈 수 있다 해가지고 2012년 12월 달에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차가운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살생도 하는 그런 것도 보면 천지에서 써야지는 큰 의미에서 써야지는데 그 개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지만 그 개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내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 가장 악의를 한 사람이 태종대왕이잖아요. 태종은 그야말로 다 때려 죽였잖아. 자기,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정도전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자기 형제도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와이프의 그 처가집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종의 아들들이, 우리가 세종대왕이 뭐 영명하시고 훌륭하시고 최고의 형군이죠. 근데 그 세종은 몰라요, 우리를, 아버지 비리를. 근데 형들은 알 거 아니야. 자기 위에 불이나 돌아쁜. 아버지가 이게 보니까 이게 막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지만 이게 막이잖아, 이게. 어디 자기 엄마, 삼촌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쳤군 거예요, 위에. 불이는 완전 미쳤군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은 방금 어려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되게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컸어.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은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쫓겨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느끼고, 세종대왕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세종대왕이 왕이 돼가지고 그 양반이 지금 한글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좀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문에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와, 이거 정말 힘들어요, 보니까. 내가 지금 50이 넘어가지고 이게 이 한문이 어려운데, 어린애들 한문이 공부시나, 이게. 근데 그때마다 세종대왕이 참 위대하게 느껴지거든요. 세종대왕이 위대하게 느껴지는데, 그 한글을 만들어내려는데 그 엄청난 반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리적으로 밀어내는데, 사실 그거를 해줄 수 있던 사람이 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종이 나온 거잖아요. 그 악영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균형을 맞춰준다는 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 60장에서 전하고 있는 핵심은 삶의 이런 역설입니다. 삶의 역설은 뭐냐면, 네가 가장 높은 자리를 가려면 높은 데 하늘로 올라갈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경허함입니다. 근데 이 경허함이라는 게 도가 터지는 데는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 여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끌려면 뒤에 가라는 거예요. 이끌려면 뒤에 가라는 게, 앞장서는 게 뒤에 가는 거죠. 이게 요즘 말이나 펠로우 갔다가요? 네. 펠로우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펠로우 아니라 뭐라 하더라, 이거? 서번트 리더십. 예?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이게 노자가 이미 옛날에 2500년 전에 이게 해놓은 이야기예요. 놀랍잖아, 이게. 가장 현대적인, 초현대적이에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툴 일이 없잖아요. 모든 시비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툼이 없고, 항상 경허하니까 가볍다. 애가 무겁잖아요. 지식이나 관념이 물론 이제 다른 장에서는 무겁게 처신해라 이제 이런 말도 나왔지만, 그 영어는 가볍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위에 올라가더라도 가볍다는 말은 이 사람이 윗자리에 올라가도 다른 사람이 무게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이 사실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을 텐데, 이게 지금 해도 이 초현대적이잖아. 그 전에 감탄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도거든요. 도.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이게 사실 내가 이제 요즘 로사 읽어보면 예수님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지금은 그 신처럼 이렇게 무상한 신기도 하시기라는데, 실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할 때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그것도 뭐 괜찮다 생각하지만, 그 시대는 그게 신분사회가 수직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 발을 씻겨주는데 이 발을 씻겨주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사랑으로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완전 애고가 다 녹아. 그 이야기가 지금 66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번에도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한번 노자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소개해가지고 공부하는 쪽으로 이용하다가 보니까 크리스나 무르 책을 좀 다시 읽어봤는데 하여튼 메시지는 굉장히 비슷해요. 크리스나 무르티 이야기하고 노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비슷해요. 물론 이제 비유는 다르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러니까 도 이야기는 다 영원한 울림이 그 영원한 내면에서 영원한 그 내면의 그 코아에서 나오는 말 우리 가장 깊은 코아 여러분의 코아에서 나오는 중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울림을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 인디안의 그 이야기들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인디안들 사람은 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하고 교감하고 그들 현재처럼 생각하잖아요. 지금 노자 이야기도 이제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물과 일체감을 느끼는 매 순간에 그 하나됨을 느끼는 그러한 삶. 그거는 그거가 가장 그 지복의 이상이잖아요. 가장 행복, 국업의 행복. 국업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국업의 행복의 그 자유스러움과 기쁨, 말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 그러한 상태에서 노자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매경이라는 요가난다의 글을 내가 시를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안한동항은 안 맞지? 보고 있는 보고 그 둘이 나온 가운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삼매경은 요가난다의 자서전에 나오는데 이 요가난다 이야기를 이 사람은 이제 박티 요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가는 자기 내면 성향이 사람으로 가는 성향인데 스승이 지혜의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좀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분들 감성으로 뛰어난 사람들하고 지혜 있는 사람하고 하면 감성이 뛰어난 사람 계속 고통받습니다. 왜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딱 통찰해가지고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팔이 움직이는데 계속 당합니다. 대체적으로는. 근데 하물며 이제 스승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스승이고, 제자가 사랑의 성향을 가질 때, 인도에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혜의 요가, 사랑의 요가, 행동의 요가. 이렇게 되고, 박티 요가, 진화의 요가, 까라마 요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거는. 이 머리과는 지혜 요가, 그 다음에 심장과들은 박티 요가, 그 다음에 단전과들은 까라마 요가, 여기 세 개를 나누잖아요. 그게 바가바기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가난다는 박티 요가의 성향이 강했는데, 스승이 육태수와라요. 그 사람이 이제 지혜 요가의 스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가난다가. 그래가 막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선생 말 안 듣고 톡, 이제 다른 데는 내빼고 다른 데도 가고 막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제 안 되니까 스승한테 이제 와가지고 막 울면서 도대체 당신이 언제 나에게 신을 가르쳐주겠냐고. 이제,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 신이라는 말이 이제 도라는 뜻이잖아요. 언제 나에게 신을 가르쳐주려고 하냐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계속 빼다가 어느 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요가난다를 딱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 이마를 딱 짚어서 영안을 딱 짚어준 순간에
이제 한마디로 끝강대야. 원한다가. 그래서 이 현상계가 사라지고 강대한 그 우주의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한한 우주의식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그 세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그 느낌들을 그렇게 지어놓은 게 사마디라는 근데 이거 제가 처음에 81년도 명상요가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딱 써놨더라고요. 서클 사무실에. 근데 보는 순간에 그냥 뭐 좋다, 너무 좋아. 한편으로 이게 너무 영원한 느낌을 주잖아요. 이 광대한 느낌. 그래서 이게 이런 광대한 느낌이 아마 장가가 말하는 붕괴, 장가가 이제 그 수많은 나를 붕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이런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험의 비유. 그러니까 삶에 우주의식, 즉 도를 깨쳤을 때, 도가 합일됐을 때, 그 순간들을 이렇게 이제 묘사했는 거라고 지금 여기지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네. 빛과 그늘의 장막은 사라지고 모든 슬픔의 방은 덧치었네. 명멸하던 기쁨의 영영 또한 흘러갔고 희미한 감각의 미목마저 꺼져버렸구나. 사랑, 미움, 건강, 질병, 삶과 죽음, 이 이원성의 스크린 위에 비친 허망한 그림자들 또한 지워졌다. 마야의 폭풍은 깊은 직관의 마법 지팡이의 힘으로 가라앉았네. 내겐 현재, 과거,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네. 다만 늘 존재하며 흐르는 지나는 모든 곳에 있도다. 유성, 별, 성운, 지구, 화산의 대폭발과 같은 창조의 용광로, 고요한 선의 빙하, 불타는 전자의 홍수, 과거, 현재,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의 생각, 모든 풀들과 내 자신, 인류, 우주의 먼지 한 털럭, 분노, 탐욕, 선악, 구원, 관능. 나는 이 모든 것을 삼켜 마침내 진화의 광대한 대양 속으로 변용시켰다. 명상에서 흘러나온 기쁨이여, 눈물 흐르는 두 눈을 멀게 하며 지옥의 영원한 불길로 던졌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행복보다 높은 차원의 그 행복, 그거를 지복이라고, 블리스라고 해요. 그것은 사마리의 경험에서 나온, 그것은 그 사마리의 경험에서 나온 지복은 인간이 그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 개의 차크라, 무라다라, 그리고 스와디, 단전, 그리고 마니푸라의 세 가지 차크라의 쾌락과, 그리고 심장에 있는 그 사랑의 쾌락, 사랑의 이기심, 이거를 초월했을 때, 그 이제 우의 차크라, 이 세 개의 차크라에서 나온, 그게 더 높은 사마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무한한 지복과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유의 그러한 진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우리가 아래 차크라에서 나오는 그러한 쾌락이나 행복은 좀 좁아요. 그리고 이 한계가 됩니다. 근데 높은 차원의 차크라에서 나오는 이 블리스, 지복은 무한한 한계가 없고, 그리고 영원하며 어떠한 이원성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복의 느낌 속에서 에고가 많이 녹아내요. 엄청나게 녹아내립니다. 이 그냥 어떠한지 그냥 느낌으로도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슈나 무르티의 크리슈나 무르티도 이제 깨치기 직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관념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책을 보더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랑이 사라지면서 이제 의식이 무한히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더니가 자기 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들이 일하는 뭐 소가 지나가는 이렇게 전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의식 안에, 자기 의식 안에서 이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시나 모르티로. 왜냐면 자기가 메시아로 발탁이 됐잖아요. 사실 메시아로 발탁되는 만큼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자기가 깨달은 체험을 하고 나서 많이 또 관념에 벗어나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되기 전에 이거는 엄청난 부담이고 왜냐면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아닌데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히 이제 이게 막 사이코패스들은 또 그걸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약하고 양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티나 모르티가 그걸 느낍니다. 메시아로 발탁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경험을 합니다. 이제 오가난다고 비슷한 경험이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확신을 합니다. 아, 이게 이런 세계가 진짜 내 안에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깨칩니다. 그럼 이거하고 깨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할 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산바디 그 도 자체의 합일감을 경험한 거고, 거기서 다시 이제 내 안에 묻어 있는 이런 생각이나 관념이 집중이 됐거든요. 그걸 완전히 그거가 탁 떨어질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치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자아의식은 아닙니다. 이게 우주의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험이 근본 바탕입니다. 바탕인데 이게 다시 이제 현실에 나왔을 때 깨침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무한하고 광대한 느낌을 주잖아. 이 무한하고 광대한 이 느낌은 살아있는 이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사랑이라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나타 차크라가 완전 빵꾸 뻥 나가지고 사랑이 무한대로 나올 수 있는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무한대의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나올 수 없어요. 개인적인 차원의 사랑은 제한됩니다. 편을 가르고 누구를 사랑인데 이런 차원에서 이게 무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이 모든 것 속에 스며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은 뭡니다. 무한한 사랑은 이 에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의 그 신성 도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도가 이 근원적인 도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넘쳐 흐르는 거로 사람의 힘이잖아요. 그 사람의 힘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물이. 도가 사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무한한 거잖아요. 광대무빈하고. 그런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인생을 통찰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 모르티. 그 사람들 그걸 봤어요. 그 세계를. 무한한 그 생명의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생명의 샘물을 인간적인 언어로 다시 이야기한 게 내한 수트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체계화시킨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을 때 그냥 대답해주고 통찰 이런 통찰들이 시로 모인 게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